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장 전체에 있는 말씀인데요. 전체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6절부터 10절 말씀까지만 창세기 1장 6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그리고 우리 맨 마지막 31절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지난 3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오늘 이 밤도 복된 시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창조의 원리를 살펴보았는데 제가 그 글씨를 진짜 못 썼는데 창조의 원리 1 질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 말씀을 설교 노트에 이렇게 정리를 해 놓았거든요.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가 배운 거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제가 좀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첫 번째로 배운 게 뭐였죠? 하나님께서 첫째 날 무엇을 창조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첫째 날 무엇을 창조하셨는가? 우리 한번 설교 노트를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 정리가 더 될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만을 창조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만을 창조하셨다고 한다면 2절의 땅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우리는 분명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음을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땅은 언제 창조하시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무슨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무에서 유를 창조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로 창조했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했는데 우리는 3절부터 창조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잖아요. 빛이 있으라. 그렇다면 2절의 땅은 그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다라는 이 땅은 도대체 언제 창조되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무에서 유로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2절의 땅을 어떻게 해석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2절의 땅은 무슨 땅이냐? 천사가 타락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천사의 타락으로 인한 심판의 상태가 2절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2절은 심판의 상태가 아니라 첫 번째 창조된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나부터 시작. 그러나 이는 성경 어디에도 언급된 바가 없는 그들의 상상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천사는 영적 존재이기에 우주와 지구와 같은 물리적인 공간이 필요 없을 뿐더러 오늘 본문과 함께 이사야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빛과 함께 어둠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라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 무엇을 창조하신 것입니까? 여기까지 볼까요? 그래요. 2절의 땅이 천사의 타락으로 인한 심판의 상태가 아닌 이유는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공간이 필요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물리적인 공간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2절이 천사의 타락으로 일어난 상태라는 것은 이거는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빛만을 창조하신 분이 아니라 이사야 45장 말씀 보니까 뭐도 창조했다고 그랬죠? 어둠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둠도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둠도. 그래서 2절에 이 땅이 공허하며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다. 이 말은 심판의 상태가 아니라 어떤 상태다? 창조의 상태라는 거예요. 창조의 상태. 그래서 우리는 이 첫째 날 무엇을 창조하였는가? 세 가지 창조했다고 그랬죠? 그 세 가지 창조가 뭐였죠? 우주와 지구와 그 다음에 뭐예요? 빛을 우리가 창조했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 세 가지 증거를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 증거, 하나님께서 우주와 지구와 빛을 창조했다는 그 첫 번째 증거가 무엇입니까? 접속사 와우로 연결된 1절과 2절입니다. 접속사 이거로 접속사로 연결된 1절과 2절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또 읽어볼까요? 거기 히브리어 본문이 나와 있는데 거기 두 번째 2절 보면 맨 오른쪽에 박스 쳐져 있는 게 있죠? 그게 바로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위의 온문을 통하여 1절과 2절은 접속사 와우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 독립된 문장이 아니라 연결된 문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그 하늘과 그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무슨 말씀이 있죠? 빛이 있으라. 그러므로 첫째 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빛만이 아니라 뭐도 창조했죠? 그 하늘과 그 땅, 즉 우주와 지구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접속사 와우로 연결되었다는 것은 1절과 2절이 독립된 문장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한 문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은 1절을 더 보충적으로 설명하는 문장이지 따로 떨어진 문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접속사 와우라는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듯이 1절과 2절과 3절을 정말 한 날로 여겨서 우리가 해석하면 첫째 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뭐죠? 우주와 지구와 빛이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창조했다는 두 번째 증거는 무엇이냐면 9절에 드러난 물입니다. 9절에 드러난 묻이라는 겁니다. 육지이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계속해서 시작. 9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셋째 날 하신 사역은 땅, 지구 자체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물속이 잠겨있는 땅, 즉 2절의 땅을 드러내심으로 묻을 만드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9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묻이 뭐라 그랬죠? 드러나라. 그렇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만을 창조했다면 도대체 이 묻은 언제 창조했냐는 말이에요. 해석이 가능하십니까? 논리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첫째 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빛만이 아니라 뭐를 창조하셨죠? 우주와 지구와 빛. 여러분 사실 빛도 사실 이 첫째 날 빛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이런 빛도 어떻게 보면 우주라는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냥 우리는 우주가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없으니까 이 빛이 어떤 빛인지는 우리가 사실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네 번째 날 보면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들잖아요. 이 해, 달, 별이 이 빛의 역할을 이제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제 넷째 날에 보면.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만약 이 첫 번째 날 빛만을 창조했다라면 이 드러난 이 무슨 언제 창조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빛만이 아니라 뭐다? 우주와 지구와 빛이다. 특별히 이 지구는 어떤 지구였죠? 2절의 지구예요. 땅이 온전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증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는 말씀이에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한번 계속해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려면, 즉 시간이 생기려면 반드시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지구가 존재할 공간인 우주, 그리고 지구, 마지막으로 빛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구가 빛을 중심으로 자전을 해야 낮과 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만을 창조하셨다고 한다면 물리적으로 절대 낮과 밤, 즉 시간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첫째 날 창조하신 것은 우주와 물이 가득한 지구 그리고 빛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이 세 가지 증거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첫째 날 우주와 지구와 빛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제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질서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질서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질서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좀 살펴보았는데 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땅이 온전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여러분 첫째 날 창조하신 땅은 2절에서 여러분들이 보는 바와 같이 아직 질서가 부여되지 않는 무질서한 지구였습니다. 그리고 혼돈하다고 그랬고 텅 비었으니까 공허하다라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둘째 날부터 되어진 것들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공허했던 것입니다. 그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절의 상황은, 우리가 2절만 보면 어떤 학자들은 이 2절의 상황이 심판의 상태라고 주장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다 선합니까? 악한 것도 있나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모든 것이 다 선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절의 땅, 어떻게 보면 무질서하게 보이는 땅 그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6일이라는 시간을 걸쳐서 차근차근 질서 있는 세계로 창조하셨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어떤 한계가 있어서 6일이라는 시간 동안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단 한순간에 이렇게 사람까지 완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6일이라는 시간을 걸쳐서 차근차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선한 것을 지으셨지만 더 선한 것으로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여섯째 날까지 피조물들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피조물 중에 으뜸인 우리 인간들은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 더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되고 선하게 살아야 되고 주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보다는 둘째 날 더 아름답게 하셨고 더 질서 있게 하셨고, 둘째 날보다는 셋째 날보다는 넷째 날,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째 날, 첫째 날보다 더 아름답고 질서 있게 창조하셨다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매일매일 삶이 더욱더 주님 안에서 선해지고 의롭게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꼭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는 놀랍게도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첫째 날과 몇째 날이 대칭을 이루고 있냐면 넷째 날과 대칭을 이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날과 몇 번째 날이 또 대칭을 이루냐면 다섯째 날과 또한 짝을 이루고, 그리고 셋째 날과 몇째 날이 또 짝을 이루냐면 여섯째 날이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첫째 날 하나님께서 우주와 지구와 뭐를 창조하셨죠? 빛을 창조하셨잖아요. 첫째 날 하나님께서는, 좀 밑에다 쓸게요. 첫째 날 하나님께서는 우주와 지구와 빛을 창조하셨잖아요. 빛을 창조하셨는데 네 번째 날, 여러분, 빛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무엇과 무엇과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해와 달과 별. 그렇습니다. 해와 달과 별을 넷째 날에 만드셨어요. 이 빛을 주관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래서 첫째 날과 넷째 날이 짝을 이룹니다. 또 두 번째 날은 무엇을 창조하셨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었습니다. 즉 하늘과 바다를 창조하셨어요. 둘째 날 뭐를 창조하셨죠? 하늘과 바다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늘과 바다. 그러면 다섯 번째 날은 뭐를 창조하셨죠? 하늘에 뭐를 창조하셨습니까? 새. 바다에 사는 뭐를 창조하셨죠? 어류, 물고기. 이렇게 둘째 날과 다섯째 날에 짝을 이루어요. 둘째 날 하나님께서 하늘과 바다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다섯째 날은 하늘의 새와 바다의 어류, 물고기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날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육지를 창조하셨어요. 무치 드러나라. 육지. 그냥 육지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식물이 가득한 육지를 이 세 번째 날에 창조했습니다. 그러면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대칭을 이루는데, 짝을 이루는데, 세 번째 날 육지를 창조했다면 여섯째 날은 뭐를 창조했을까요? 육지에 사는 곤충과 그 다음에 뭐죠? 동물들과 마지막으로 뭘 창조했습니까? 사람을 창조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질서 있게 창조하셨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 없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첫째 날부터 셋째 날은 틀을 만드셨습니다. 첫째 날부터 셋째 날은 뭐를 만드셨어요? 틀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날부터 여섯 번째 날은 그 틀에다 각각 셋업을 하세요. 셋업.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질서가 있었습니다. 그냥 오늘은 한번 하늘을 만들어 볼까? 오늘은 한번 식물을 만들어 볼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순서에 맞게 질서대로 짝을 이루면서 이렇게 정확하게 이 세상을 아름답게 선하게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과 순서에 따라 정말 진행하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때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폐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갈라디아 4장 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거기 보면 뭐가 참해? 때가 참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사실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 마음은 오늘 기도하면 내일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의 마음은 아니 내일보다는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짠하고 마치 마법사들이 마법을 부리는 것처럼,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짠하고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 좋겠는데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 또 창조하셨고, 또 하늘과 바다는 둘째 날에 창조하셨고, 육지는 셋째 날에 창조하셨고, 또 이것에 맞추어서 넷째 날에는 빛을 주관하는 해, 달, 별을 만드셨고, 그리고 다섯째 날은 하늘과 바다에 사는 새와 물고기를 만드셨고, 그리고 셋째 날은 육지를 만드셨는데,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날은 그 육지에 사는 곤충들과 동물들과 사람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주일학교 시간에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방법인데 좀 더 쉽게 알려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질서 있게 하셨는가? 우리가 이제 이 표를 보았으니까 여러분 숫자 1과 2와 3만 여러분 기억하면 됩니다. 첫째 날 우주를 박스로 한번 채워볼게요. 우주 1로 이제 구성되어 있어요. 1. 첫째 날은 1만 기억하면 돼요. 첫째 날 하나님께서 우주와 지구를 만드셨고 또 뭐를 만드셨죠? 빛을 만드셨습니다. 빛. 1. 이게 숫자 뭐예요? 1이죠. 예. 이은 빛입니다. 그리고 둘째 날은 2만 생각하시면 돼요. 2. 제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방법이에요. 이게 뭐로 보여요? 바다로 보이죠. 파도로 보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게 뭐로 보여요? 이게 뭐로 보여? 구름으로 보이죠. 그래서 둘째 날은 하늘과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세 번째, 3만 생각하면 돼요. 3. 뭐로 보여요? 산으로 보이죠. 그래서 첫째 날 우주와 지구와 뭐를 만드셨습니까? 1. 빛을 만드셨고, 두 번째 날 2. 뭐를 만드셨죠? 하늘과 바다를 만드셨고, 세 번째 뭐를 기억해요? 3. 이게 여러분 뭐로 보이십니까? 육지로 보이죠. 3. 그러면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날은 이제 이 틀에 다 하나님께 채우셨으니까 당연히 첫 번째 날은 뭘 만드셨을까요? 빛을 주관하는 해, 달, 별을 만들었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날 하늘에 새와 바다에 물고기를 만드셨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 날 육지에 사는 뭐를 만드셨을까요? 곤충과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천지창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틀을 만드시고 네 번째 날부터 여섯 번째 날까지는 그 틀에다 하나님께서 채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창조의 원리예요. 그러므로 피조물 중에서 가장 존귀한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질서 아래에서 우리는 더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 나가야 될 뿐만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 간단하게 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당신의 뜻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1장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어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보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우리 4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에 보면 언더라인 칩시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우리 10절 말씀 또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무천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거기에다도 언제나 치십시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우리 21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 좋았더라. 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5절 또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여러분, 왜 성경을 이렇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까? 이 말은 곧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이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계속해서 반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하게 창조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최고의 창조물이라면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즉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마음대로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 목적에 맞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뭐라 그랬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무슨 명령을 하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요즘에는 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명령을 어기고 어떤 것들이 생겨났습니까? 동성애가 생겨나고 있어요. 사실 요즘은 아니죠. 과거부터 물론 있었죠. 또 요즘엔 보니까 페미니스트 이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권이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게 하나님의 기본 중에 기본의 명령이었는데 심지어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또 노아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는지 아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이 시대 이 악한 자들은, 동성애자들이나 이 페미니스트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남자를 좋아하는데 뭐가 잘못이야? 또 내가 여자인데 내가 여자를 또 사랑하는 게 뭐가 잘못이야? 여러분, 이것은 인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정면으로 거부하는 도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것은 과연 그럼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창조의 목적대로, 창조의 뜻대로 우리가 살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보기에 좋다. 저는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런 귀한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보면 너무나 좋은데 우리 부모님들은 얼마나 더 좋을까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 보면 더 이쁘고 귀여울 것 같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예를 쓴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21절.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찾아볼까요, 한번? 마태복음 25장 21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그 말씀의 원리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 향해서 이렇게 칭찬해 주실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직 안 찾으셨나요? 마태복음 25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내게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창세기 1장에서 계속해서 반복된 말씀이 또 하나 나오는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무슨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된다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3절, 6절, 9절 말씀 보십시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창세기 1장 3절, 6절, 9절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게 되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칭찬 듣는 그런 복된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아이들부터 우리 장렬 이르기까지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볼 때 야, 보시기에 좋다, 보기에 좋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나와 함께 잔치에 참여할 것이라. 우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는데 질서라는 원리로 창조하셨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즉 무질서에서 점점 더 질서 있게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세상을 질서 있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심과 목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질서의 하나님에 의해 지음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 더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정말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질서 있게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가정에서는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또 교회에서는 목사는 목사로서의 사역이 있고 성도들은 성도로서의 사역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질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보기에 좋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인들의 가정과 또 직장과 또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을 볼 때 그런 칭찬하는 그런 복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창조의 첫 번째 원리, 질서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질서한 것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점점 더 질서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점점 더 선하게 만드시는 것이, 선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대로 주여 우리 성도님들 더욱더 주님 안에서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목적대로 이 세상에 창조되었음을 봅니다. 주여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그대로 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본을 보이며 사는 귀한 주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 많은 것 허락하여 주옵시고 더 좋은 것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